고린도전서 7장과 8장, 지난주에 5장과 6장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그 3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도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화창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제 그 5장을 더 보겠습니다. 자, 5장에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냉정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음행하고 술 먹고 탐색하는, 그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태어날 때 죄인의 본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말을 잘못 왜곡해서 그럼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요? 가족 간에도, 내 형제 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먹고 음행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술 먹고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음행 이런 데 빠져 있으면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죠. 상당히 냉정한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의 풍조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잖아. 직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렇게 나는 거룩하고 상대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뭔가 차별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전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 자매들이 좀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해요.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그죠? 같이 즐기고 세상 즐기고. 근데 바울은 이 5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호칭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때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한 걸로 같이 지내는 거죠. 지금 5장에서 우리가 그 아비의 처벌과 통관한 그 사건에
고린도 교회가 그걸 묵인하고 그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책하는 거잖아요. 내가 떠나 있지만 너희와 너희 영과 함께해서 그러한 자를 사탄에 내어 던져버렸다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다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심각해요. 어떤 성적으로 유혹을 받기 쉽고 또 같은 또래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조금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기를 지키고 기도 생활에서 조금만 소홀해지면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5장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이제 6장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 술 취하는 자, 탐남하는 자, 도적, 그죠? 위에서 탐색하는 자들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를 왜 믿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아들이면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시와 예정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해당되는 이런 죄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 불의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어요. 그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 9절 10절에서 이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상속을 받는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6장 9절 10절에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또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내가 어떤 음행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육성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18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도둑질이나 싸움박질이나 도박이나 이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 음행은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것.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몸을 지키는 것. 근데 이제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다.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육적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내 영이 깨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영만 거룩해지는 것이고 육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괜찮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그 교회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들 필요에 맞게끔 해석을 하죠. 그리고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갑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여기에서 나오는 거, 예, 그들이 얘기할 때 이 남색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 남색을 꼭 동성애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초등학교한테 읽어줘도 이 내용은 동성애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모르고 범하는 경우하고 알고 범하는 거하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도둑질을 하는 건 나쁜 걸 알면서 도둑질하는 거. 그런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뭐를 훔쳐먹은 거. 경우수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에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이건 타고난 것이다. 타고났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인 그 사람들도 이성애자들과 어떤 성관계를 갖듯이 나는 이것이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에게 준 그거나 내게 준 거나 같은 상대성 원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괴롭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에게 적용시킬 것, 성경은 전부 다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다른 것은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은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1장을 한번 더 볼까요? 내 몸에게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5절 26절은 이제 26절 27절은 이게 지금 동성애에 관한 것이죠. 자, 27절 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보응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그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이 보응이라는 건 원래 원수를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아 자기 몸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행위를 그 동성애 행위에 대한 것을 자기 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 돼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7장과 8장을 봅니다. 7장은 또 특별한 내용입니다. 결혼 문제와 이것도 음행과 관련된 거예요. 자, 앞에선 불의한 자, 뭐 여러 가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언급되었지만 지금 이제 7장에서 또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전제는 이제 그들의 질문이 성도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정말 갑자기 그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있는 그 생활 속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매일 저녁에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또 가정에 들어가면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한 가정의 부부로서 이 부부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에 부부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주일날 부부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장을 둔 겁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성적인 문제, 음행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 외에, 이제 그걸 전제로 해요. 독신으로 사는 것 외에, 그죠?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건 부부 생활에 대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지금 예배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부부 생활은 뭐 한 2주, 3주, 한 달간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지금 내가 교회에서 뭐 21일 다니엘 기도를 쌓기로 하고 했으니까 21일 동안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냐면요. 자, 4절 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부부 생활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남편은 그 아내의 생활이 있는 것인데 부부 생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죠? 방을 나눠 쓰지 말라. 분방은 그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하지 못함이 언급되어 있어요. 2절에서는 음행의 연고가 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적인 욕구를,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고요. 그 다음에 부부 생활에도 자기 의무로 나는 괜찮다고 해서 부부 생활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죠. 내 몸을 주장하는 건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건 아내고,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건 남편이라는 거죠. 아내들은 뭐 며칠 동안, 한 달 동안도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다가 탈선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아내가 계속해서 목회자의 아내가 자기의 어떤 거룩함과 또 교회 생활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두 달 동안 남편을 밀어냈다고 했을 경우에 남자의 몸이라는 건 절제 못하는 경우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매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자 집사들도 있고, 결혼하는 자매들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만약에 기도할 틈이 있으면 합의상,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면, 여보,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정했으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회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좀 하지 말읍시다. 그리고 각방을 쓸 수는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러나 다시 합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너의 절제 못함을 인해서. 그렇게 절제가, 이 성적인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였어요? 전쟁 때였어요. 그죠?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려면 그 준비가 한 달, 두 달, 6개월도 갈 수 있고 1년도 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있고 서유관도 있고 많은 문무백관들도 있지만 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 다윗에 있어서의 그 외국과의 전쟁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와 믿지 않는 나라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손수 성전에 나가서 정결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이제 그 전쟁 준비하는 동안 그 긴장돼 있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저녁 늦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제 왕이 늦게 일어나서 피곤한 그 동안에 이제 대장군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이제 아무래도 피곤한 몸이었기 때문에 늦은 잠을 잤겠죠. 그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옥상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옥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터에 자기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을 때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게 성전이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목욕했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그만큼 왕은 남자의 몸이잖아요. 그 전쟁 준비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절제하고, 성적으로도 후궁들과의 잠자리 모든 걸 다 절제하고 참고 있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말도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한번 거기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또한 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쓸 편지예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군사. 근데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했어요. 청년의 정욕이 뭐예요? 어떤 성적인 욕구거든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빨리 거기서 도망을 해서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왜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가장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다 목사들이 넘어지잖아요. 성적으로 넘어지고. 자, 그래서 바울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음행의 연고로 반드시 아내는 남편은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부부 생활을 하는 동안도 자기 마음대로 부부 생활을 금할 수 없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잠시 기도할 동안 떨어져 있더라도 다시 합방을 해라. 너희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너희를 심하지 못하게 하라.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적인 거라는 거죠. 재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참으려고 하는 것만큼 반대급부로 어떤 욕적인 것이 더 솟아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나의 생각. 내가 사도로서 깊은 오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권하는 하는 도리지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결혼을 했겠나 안 했겠나 의문심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독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 14장에서도 언급되어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율법 학자의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었던 하나의 유대교의 스텝이었어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되려면 조건이 2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정말 다메섹으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죠? 유대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직원이었다는 거, 스텝이었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바울은
또 바울의 그 아버지가 바울을 정말 유대교에서 최고의 그 문벌이 좋은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게 하고, 그 바울의 야망도 유대교에서 최고의 그 어떤 랍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아마 최고의 명문, 뭐 제사장의 딸이라든가 아니면 그 율법학자의 딸이라든가 좋은 가문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충분한 재물도 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충분한 재물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직분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내가 정말 명문가의 율법학자의 딸이라든가 제사장의 딸이라고 했을 경우에 같이 바울과 함께 믿음의 세계로, 복음의 세계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또 자식이 없었으면 더더군다나, 그죠? 오랫동안 그 자기의 가문 속에서 자라온 여인으로서 바울을 따라서 같이 출교당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독신 은사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또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특별하게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큰 산을 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의 세계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거기에다 이 생각만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가능성을 또 넘어야 되는 건데, 내 육체에서는 전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정체성 밖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렵죠. 또 크리스찬으로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이라는 것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경우도 상당히 망설였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제가 혼자 이렇게 살아보면 사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성적인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죠? 목회 생활 못하죠. 어떤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와 함께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목회자로서 이건 참 이혼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한 여인이 또 불행한 것이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은데 절제할 수 없거든. 네.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각 사람마다 성적인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죠? 네. 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성적인 욕구가 못 참을 정도의 그런 심각성은 없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 나라. 여러분들도 내가 독신으로 살기는 나는 힘들 것이다.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넌다든가 홍해를 건넌다든가 할 때 그 발을 내디뎠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그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할 때 내 믿음으로 시작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또 필요하죠. 자,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근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라고 그럽니다.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 그죠? 예, 부부 생활 얼마간 저거 하고 그런 것은 그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이건 결혼한 자들,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서류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헤어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그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남편과 온전한 생활을 통해서 남편이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이제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 안 믿는다고 버리지 마라. 아내가 안 믿는다고 버리지 마라.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들도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명령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절에서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5절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건 좀 냉정하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 만약에 내 딸이 있는데, 내 누이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다 결혼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걸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계속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형제들이나 누나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믿지 않은 자가 갈리려고 하면 상대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게 하라는 거죠.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가능하나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참고 1, 2왕 만나서 사는 거면 참고 견디라는 거죠. 너로 인해서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 16절 봅니다. 아내단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부부의 인연이 되었다면 상대가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너 살기를 싫어한다면 헤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고 주님의 의도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것도 하나의 운명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헤어지라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으면, 믿지 않는 자와는 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서 해놓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헤어지게 되죠. 근데 바울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을, 그렇게 참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너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 깨지 말라는 것이죠. 너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구원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18절 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자는 이제 유대인이죠. 예, 무할례자로 가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난지 7일 만에, 그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태여, 내가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온전한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죠? 나는 나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또 다른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또 다 나와 같은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예,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 당시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시민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예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가능한 한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자, 어떤 사람 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쓴 거를 보면, 그죠? 사랑하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각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죠? 의사였어요,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그 자기의 주인이 예수를 못 믿게 한다면 그건 참 힘든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예로서 부름을 받았어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한 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우리가 어떤 종이 아니고 자유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노예 입장에서 태어난 그 종이라도 주에 속해 있는 한은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예라 하더라도 너의 영혼은 자유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노예가 아닌 자유자라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말지라. 참 대단한 말이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그래서 24절에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가라.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또 어떤 사람은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노예 안에서의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 속에서 각 직업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경찰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직업 속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걸로 인해서 초대 교회 시대에 그 여인들이 결혼을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예, 내 생각에는 곧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간 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환난은 오지 않았는데, 예,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가 아내에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건 결혼 생활하다 헤어졌다 그러면,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가,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시 어떤 구속을 받든가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 그냥 영적으로 깨끗하게 수녀들이 사는 것처럼 신부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살이 속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장가드는 거나 시집가는 것, 이런 거, 처녀가 시집가는 거 죄는 아니라는 거죠.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예. 근데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을 보고, 바울의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벌써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 것, 그거 바울만이 얘기한 것인데 꼭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살면서 어떤 물질과 어떤 직책과 어떤 결혼 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또 아내가 있는 사람은 똑같이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에 매이지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에 구속받지 말고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31절 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마음이 아내에게 있겠죠. 거기에 이제 자식도 낳아보세요. 그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아내도 없고 가정이 없잖아요. 자녀도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꼬. 시집가는 자와 마음이 나눈다는 것, 그죠? 장가간 자는 그렇게 마음이 나눈다는 것을 언급했고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건 각 사람의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독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수를 얘기한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누구에게 매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제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일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서로 분변하고 다툼거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이제 이 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주권이 남편에게 가지만 혼기를 놓쳤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뭐 40이 넘은, 또 50이 넘은 독신녀도 많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큰 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기도 지나고, 만약에 그같이 이제 혼자 살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그렇게 아비의 생각대로 해도 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결혼을 하게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나이가 이제 40 정도 들어서 그 딸도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저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혼을 안 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이 당시에는 그 딸들을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딸들이 시집 안 가면 부모들은 근심덩어리죠. 예, 아들이 장가 안 드는 것하고 딸이 결혼 늦게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아들은 좀 늦어도 이렇게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딸들이 뭐 35, 6 넘어서 40까지 가면 부모들은 엄청 큰 근심을 하죠.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네, 부부 생활을 하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시집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 지금 7장 이 부분 결혼 문제를 보면 바울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헷갈리죠. 결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딸을 시집 보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보내지 않는 것도 좋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경우 수에 이것도 죄도 아니고 저것도 죄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해라는 뜻이고요, 주의 뜻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키기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결혼 부부 생활만큼은 꼭 그 7장 앞부분에 엄행한 연고로 아내마다 남편을 두고 남편마다 아내를 두라는 이 말씀,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 생활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사탄이 우리의 절제 못함을 인해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의무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 부부 생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대개 목회자 가정에서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8장은 뭐 간단합니다. 우상제물에 관한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8장 1절을 봅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상에게 드린 거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우상에게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어느 걸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지금 논리를 하면서 사랑적인 편견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너의 지식적인, 우상에 관한 지식적인 원칙대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 떡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떡이 그 옆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돼서 이제 상점을 개점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고사떡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교회에도 가져와서 목사님 분 드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나는 먹어요. 나는 먹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초신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왔다가 그게 분명히 옆집에서 고사드린 떡인 줄 알아요, 그 형제는. 근데 내가 참 맛있다고 그러고 개걸스럽게 먹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목사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옆집에서 고사드린 떡을 저렇게 맛있다고 먹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네.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바 되었다고 그랬을까요?
어떤 우상 제물이든 어떤 우상에 관한 것이든 그 모든 믿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범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 집은 차례를 지내요, 그죠? 산소에 성묘도 가고. 근데 이거 참 성묘에 참여할 것인가, 제사에 참여할 것인가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돼. 조상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걸로 아버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 될까요? 아, 내가 결국 아버지를 이겼어. 제사에 참여 안 하고 내가 절 안 했으니까 내가 주여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저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해서 그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 마음속에 지금 할아버지 산소가 있어요. 이제 가서 그 성묘를 할 때 자리 깔고 거기다 술 딸고 이제 절해요. 근데 평상시 할아버지도 내가 섬기던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끔찍히 자기 아들을 할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오늘 왔으니 술 한잔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다 따르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내 아버지와 같이 한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진퇴양난이죠. 그죠? 내 원칙은 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께서 내 할아버지에게 예를 갖추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예를 갖추겠습니다. 이게 할아버지를 있는 영혼이 하늘에 가 있는 거니까 그분이 안 믿었으면 또 다른 데 가 있더라도, 그죠?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난 땅에 산소 앞에서 그냥 잔을 올린 것 뿐이죠. 향을 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걸 원하는 거라면 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상을 당했을 때도 참 난처한 때가 많잖아요. 자, 여러분 꽃을 드리는 거나 향을 드리는 거나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향 드려요. 그죠? 꽃을 드려요. 그죠? 헌화하죠. 죽은 사람 앞에 헌화하는 거 유태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향을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헌화하는 거는 괜찮은 걸로 알아요. 그죠? 죽은 영혼에게 왜 헌화를 해요? 원칙적으로 하면. 향은 왜 싫어할까요? 절간에서 쓰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거꾸로 절간에서 헌화하는 법이 계속 내려왔다면 우리가 헌화하겠어요? 그것도 꼭 국화 꽃으로? 그죠? 안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났어요. 그죠? 그 엘리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돌아갔으면 우리 왕이 내 어깨를 짚고 림몬당에 예를 제사를 들어가는데 나는 그 인문당 앞에서 고개를 자연적 시켜야 돼. 내 어깨를 짚고 올라가니까. 이 말은 내가 그 왕의 그 수종을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문당의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이 지구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를 그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이 난 걸로 인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흙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문제로 발생됐을 때에는 죽은 사람,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사람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고, 정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나이 먹은 할머니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같이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 할머니도 알아요. 근데 추석이 됐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할아버지 앞에 네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도 잔 한 번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올리면 나 지옥 가요,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할머니는 그러면 나도 앞으로 잔 안 올리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놈 때문에 내가 그냥 유서에도 예수 믿지 말라고 쓰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산 사람을 위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앞에서 8장 1절에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어느 걸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나의 어떤 걸로 인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근데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상에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는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을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죠? 우상에 대한 습관. 저도 오랜 동안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고사떡을 가져왔는데 이거 먹어도 그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원칙은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네. 근데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내가
그 내 자식이나 애들이 그거 전혀 모르는 애들이 맛있다고 막 하는데 이거 그 우상에게 무당이 굿한 떡이야 그럼 먹지 말게 하고 먹으면 소리 지르고 야단하고 그건 또 아니지, 그죠? 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떡이잖아요. 그 아이에겐 떡인 거예요, 그죠? 예. 아주 이런 미묘한 문제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것.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나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냥 먹는 거는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조금 즐겁게 하고 내 몸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우상 제물에게 드린 것을 제사상에 드렸던 것, 무당집에서 했던 것, 그냥 뭐 돼지머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쓸어온 것을 개걸스럽게 막 먹는다고 해보세요. 나는 자유해.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귀신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돼지고기고 그냥 고사떡이라도 그냥 떡으로만 본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뭐 저렇게 굿한 집에서 온 것을 개걸스럽게 먹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냐. 내가 믿음이 또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우상에 관한 제물을 막 먹으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목사가 돼서 야 그냥 뭐 우리 맥주 한잔 먹는 거 괜찮아. 그런다면 그 저 성공회 같은 데서는 담배 펴요. 신부들이 맥주도 마시고요. 그럼 그 성도들은 어떨까요?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의 그 지식으로 알량한 지식으로 형제의 믿음을 망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가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한 형제가 연약한 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어떤 고기나 먹는 걸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그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어디에다 둔 거예요?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식을 위할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우상의 지식을 지키는 데 힘을 쓸 것이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다 초점을 둘 것이냐. 지금 8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때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제가 망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라면 내 지식이 좀 무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장은 혼인에 관한 것, 그 다음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나갈 건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거합니다. 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과 또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어떤 원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거룩함, 어떤 음행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유지해야 되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영광의 길로 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늘 주변 속에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에 어떤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오늘 현대 크리스천 생활 속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안 낸다는 원칙을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오직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